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이 말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셀라 찬양대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만 하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걸 영안을 뜨고 분명히 직시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피곤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것도 피곤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의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물렛이 아니고 오므리. 그 오므리는 우리나라 같으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영웅입니다. 그런 영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못된 짓은 혼자 다 해요. 우상도, 이스라엘 왕인데도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하던 이세벨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엘리야도 그때 엄청나게 고통당했거든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 점심 무렵에 우리 경로대학 운영 이사와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있는데 하나님은 참 단호하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못된 아합 이세벨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불10년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이 뛰어나도 10년을 못 간다는 건데, 아합 이세벨은 무려 22년 동안 끄떡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못된 인간을 왜 하나님은 저러신단 말인가? 여러분 같으면 22년 동안 그 악마에게 괴롭힘 당하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계속 끄떡없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곤 했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읽게 될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그동안 못된 짓 한 것을, 22년 동안 못된 짓 한 것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데, 높이 올라갔던 것만큼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볼 때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우리 셀라 찬양대 모든 가정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추운 날 저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수요 일부 기도해 드리고 저렇게 간구하는데 왜 저런 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일들도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 보고 번뇌와 회의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왜? 우리는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 이해도 못하지만, 이해한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만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맡은 일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에 대한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시니 그 전에 맡은 일에 최선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참 인간이다 보니, 죄성이 있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감정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투덜거림조차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렇게 해요. 우리 한번 교독해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차가운 눈물을 뚝뚝 흘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아뢰 보십시오. 전도서 9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반드시 당신 뜻대로 모든 거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말씀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걸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고 있는 한 항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막막한 생각도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녀 키우는 분들은 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김영옥 박사의 그 형수되는 그 권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이면서 교구 전담 맡았을 때인데 전도사님, 남들은 우리 보고 참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누구야 김숙희 장관도 바로 그 집 그 장로님의 딸내미고 김영옥 박사는 막내 아들이고 우리 교회 김모 장로님도 바로 그분의 아들이었고 모든 집안이 다 유명 인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해준 이야기가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가 자녀 키울 때는 장애인만 안 돼도 그저 감지덕지하며 제가 사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한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자식 때문에 혹은 손주 때문에 속썩이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는 현재 자녀나 손주하고 펄벅이나 임마누엘 칸트나 나폴레옹 대왕이나 세종대왕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하고 여기 펄벅이나 엘리자베트 여왕이건 임마누엘 칸트건 나폴레옹이건 누가 더 소망이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더 소망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손주예요. 왜?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내 자식이나 혹은 내 손주가 개 같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맹수의 왕이라고 해도 맹수의 사자라고 해도 이미 죽었으면 살아있는 거리 활보하에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사자로 떵떵거릴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모든 게 이미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 말씀을 왜 굳이 하겠어요?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계적인 영웅전에 나오는 인물들보다도 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주관자,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뭐 죽은 유명 인사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구차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현대인들은 육체적 생명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영혼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 분류해 버리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손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나의 조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생명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사람답게 사시는 분들인 것만큼 부디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죽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의 소망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온갖 부귀영화 누렸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부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수요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시고 좀 미끄러지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기부 쏘고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자,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외모도 신경 쓰라고 하셔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자신 있는 분은 뭐 화장 안 하셔도 되고, 화장하실 수 있으면 화장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배운 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옷도 원색으로 입어요. 화장도 하고 매니큐도 바르고 멋이란 무슨 다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지론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해도 멋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영감님 보고 화장품 사달라고 또 싸우고 그러지는 마시고, 아니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은 이미 주님이 그분의 영혼을 기쁘게 연락하셨으니 음식도 기쁘게 즐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저러니까 이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좀 화장을 하고
뭐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저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그 여자분들이 비싸게 입는 오바가 밍크 코트 하나밖에 없으면 추우니까 입고 오시는 건 괜찮은데 밍크 코트에다가 막 코걸이, 귀걸이 막 이것저것 너무 그래갖고 남 기만 죽이지 않으면 주님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음식 드시는 것도, 그분이 옷 입으시는 것도, 그분이 성도 교제 하시는 것도,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이번에 셀라 찬양 낼 때 내가 총무로 일한다 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인 것만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발 세상 편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두 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혹 지금 내가 남보다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그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음식 드시는 것도 맛있게 드셔야지. 하나님 일껏 맛있게 주셨는데 괜히 남의 집 자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숙적을 들었다 놨다 반찬 먹으려고 하다 말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꼭 매달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뒤처지고 내 손주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내 손주보다 내 자식보다 나은 자식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늘 인생 마라톤에 매달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잘 나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혹은 바톤 놓쳐 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파죽지세의 골리앗 군대가 겉보기에 초족질이었던 다윗에게 패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열매 맺고 안 맺고의 시기와 우연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닌 만큼 그저 맡은 일에 정직하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보면 시기와 우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는 소망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주께서 주실 때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음식 드시는 것도 기쁘게 드시고 마시는 것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다고 위스키를 맛있게 즐겁게 드시면 안 되고 포도주 같은 거 몸에 좋은 것은 그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은요 내가 어리석은 우매자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 죽은 파리 이야기를 해요. 죽은 파리 이야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죽은 파리들이 그 귀하고 귀한 향기름의 향기를 완전히 막 그냥 뒤집어 놓고 도리어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멀쩡할 것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존귀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저 강력했던 무기 가진 사람들도 벌벌 떨었다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마치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었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취는 저절로 나는 것처럼 우매자도 하는 일마다 우매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아간이 어리석지만 않았으면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배하고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자이십니까? 우매자이십니까? 지혜자예요? 우매자예요? 왜 지혜자예요? 여호와 경외하니까. 아유, 내가 좀 우매한 것 같아도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그래야지. 다 우매자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그동안 헛가르친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매자예요? 지혜자예요? 제가 목회를 잘한 겁니다. 그러면 자, 성경 볼까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꼭 쓸 때 왼쪽에 앉으실래요? 오른쪽에 앉으실래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건 영예를 해야 됩니다. 전도서가 심오해가지고 영예를 해야 돼요. 저게 뭔고 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할 때는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렸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왼손도 강하지만 비유컨대 오른손은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는 힘 있는 오른손으로 마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붙들어. 마음을 붙들기에 마음이 좌우로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반드시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데, 우매자는 보통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손은 힘이 좀 약하잖아요.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왼손의 무기력함으로 힘없는 손으로 마음을 붙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붙들지 못하니까는 오락가락한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홀이라도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보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 가야 할 길도 가지 못해가지고 탈선하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수요기도회마다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요, 19절 이하를 보면 우매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은 어리고, 저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케네디가 대통령 됐으니 나라가 화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 짧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왜?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륜이 많잖아요. 근데 어리면 경륜이 없듯이 왕이 될 사람이 혹은 대통령 될 사람이 정치할 경륜은 하나도 없는데 인기몰이 해가지고 뭐 대통령 되면 노련한 대신들이 저거 봐라, 지가 뭐 왕이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업무 보지도 않고 자기 부서 업무 보지도 않고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호텔에 모여서 식사하고 잔치하듯 하고 밤새고 술 마시고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게 됐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국가의 기강이 해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4, 5월 달에 그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있든지 없든지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분명한 것은 경륜이 없는 사람이 그러고 그걸 보고 깜보고 노련한 그 정치 술객들이 함부로 왕을 또 업신여기고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은 나라가 복된 나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심중에라도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 무적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꾸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또 누구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 건 요즘 같으면 재벌들, 부자들 있죠. 그들 또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자꾸 저주해가지고 헷갈리고 그러면 나라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국론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론 분열시키는 저주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특히 21세기 지금 열강들과의 경제전쟁, 외교전쟁 막 하고 있잖아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겠지요. 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